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에서 맺는 포도송이의 유기체, 이제 생명의 연합체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연합체는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본속들의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일산 집회 때쯤 되면 아마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집에 있는 교회는 가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권속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것만 딸딸 외우고 있으면 문자대로 하면 내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연수가 집안 식구죠. 용 복음 안 듣죠. 복음 나가면 엄마 딴 얘기 하면 안 돼 이러죠. 그래요. 그리고 엄마를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한두 군데로 다녀. 이제 그것도 또 봐야 알아. 이제 이래버려. 그러죠. 전도하려고 하면은 걔가 할 말이 더 많어. 자식이. 문자대로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왼수가 돼버리려고. 그러니까 자식 왼수 삼을 수는 없잖아. 그럼 입담을 해야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신앙 얘기와 정치 얘기는 하지 말 것, 딱 잃어버려. 그러죠? 생각이 서로 다르다 이거야. 각자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냐, 이래버려. 못 말려, 정말로. 그야말로. 인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한테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하겠지만, 너희가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는 세상이 너희를 당연히 미워할 거다. 뭔 말인지 아셨죠? 세상에 미워한다고 하셨으니까 나 전도 안 할 거예요. 또 이러시지 말고 미움 맞춰도 해야지.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전도라는 게 해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의 표현과 나타남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실제로서 한 남자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한 여자인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속에서 기쁨이 나오죠. 손자났는데 승질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다 죽어가다가도 손자 빽빽 하면은 어디서 힘이 생겨가지고서 딱 시간 맞춰서 계산하고 있다가 우유 다 먹이고 응아하고 울면은 가서 아래 열어보고서는 쉬했어? 하고도 쉬했으니 똥도 이쁘게 쌌대. 똥 싼 것이 뭐 그렇게 이쁩니까? 똥도 이쁘게 쌌네 가면서 깨끗하게 지어주고.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인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창조할 때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통해서 셋을 또 주셨잖아요. 비유다.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님의 표현이었으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언급된 그 사람은 둘이죠. 남자와 여자니까 복수이면서 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사람인 한 남자와 한 여자였고, 훗날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로 이것이 실현이 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언급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을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한 세 사람이 되셨죠. 첫 아담 안에는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복수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안에는 영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복수인 수가 단수가 되는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있어요. 다른 세상 나라의 언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여럿이면서 하나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그런 용어가 있어. 어떻게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담는 얘기가, 그것은 천국 말씀 성경에나 그런 얘기가 통하는 얘기지, 세상에서 작은 그릇에 큰 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용어를 이해하려면 이 세머의 용어를, 그 의미를 잘,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제 대표적으로 신약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첫 아담 안에 있느냐 둘째 아담 안에 있느냐로 두 사람만 딱 본다 이거예요.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번 일산 집회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헤렘 하람 율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가구, 집, 물품 싹 다 불사르고 완전히 멸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여호수아서 이런 거, 삼무엘기 이런 거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은 선한 생각으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완전히 인정사정 없고 피두는 물도 없는 신이요 이러죠. 땅에 속한 아담 세계에 속한 종교인들 종자를 말려야 돼요, 놔둬야 돼요? 조금씩.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왜 그렇게 길어요? 조금씩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뒀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난 죄과는 다 은혜로 사면 받았다고 그러는데 죄성, 육성, 혈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죽었는데 조금씩 남았어. 요것이 새끼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덤비지 오히려. 그건 전쟁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울은 졌고 다윗은 이겼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면 참 재미있어요. 문만 띄워드리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계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이게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 있다라는 실존은 예수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 때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럴 때 그 자기라는 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이렇게 계시가 됐던 거예요. 교회는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다. 복수이면서 단수인 수가 성경에만 나온다. 다른 세상 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죠. 한 세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는 헤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중성형 기본 수사예요. 그런데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은 개체를 포함한 하나다 이거예요. 한 가정 할 때 가정에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용어는 성경에만 사용하는 용어지 세상에서는 이건 통할 수가 없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다수인데 하나다. 그러면 누가 이해가 돼요? 그런 것 보고 성경에서는 대표성이다 그래. 대표성. 가룟유다라는 사람 욕에 썼지만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룟유다가 대표죠. 이렇게 하면 나는 가룟유다 아닌데 그럼 아니시면 다행이고 아니시면 다행이고 말고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참 베다니 마리아가 향이 부으려고 하면 저 아까운 거 이렇게를 해가면서 그거 팔아서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쓰지 좋은 말 하면은 가룟유다죠. 선경금 걷어내면 가룟유다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 창세기 말씀으로 지금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수억 명이 거기에 포함이 되죠. 자, 이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과 가지들에 맺은 포도송이들은 생명나무 같이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연합체 유기체이므로 오늘날 세상 교계인 바벨론에 세워진 바벨탑이나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처럼 생명 없는 인위적인 종교 조직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닌 거다. 교회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한 세 사람의 실존이며 실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나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 그건 생명의 연합체인 것이지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포도나무를 거쳐 가지들을 거쳐 열매로 공급이 돼야죠.
한 생명을 받아야죠. 우리 김자매님이나 김희분 자매님이나 모두가 다 같은 생명 받았어야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아닐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마귀 자손들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해서 되겠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나 건축을 위한 목재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과 누림을 위한 포도 송이를 맺어서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농사하는 사람들은 포도즙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그 포도나무 잘라다가 집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목으로 쓸 수 없잖아. 화목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 용도가 아닌 거다. 그 다음에 농부는 잘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짜내서 최상품의 포도즙을 얻는다면 많은 이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해하며 기뻐할 것이므로, 그런데 이 일은 율법에는 성전에는 안식일과 절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고 극상품 포도주를 11조로 받아가지고 술 좋아하는 사람 마음껏 마시게 만드는 거야. 잔치집은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잔치집이 조용해야 돼요. 시끌벅적하고 이상한 사람이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또 이상한 사람은 또 나오거든. 그렇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야, 너 아버지가 잔치 벌려놨는데 기분 주라고 포도주 다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했더니 포도주 마시고 모처럼 포도주 마시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하나 나와도 당연한 거다 생각해야지. 그거 가지고 탈 잡으면 안 되죠. 잔치집은 늘 그런 거요. 다 맹성해가지고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다가도 다음 주에 봐 이러고 헤어지면 하나님이 승질나잖아. 하나님의 집에 오면 다 기뻐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보리밭이나 밀밭도 마찬가지인 거다. 목적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보리밭이나 밀밭은 알곡이 되어져 가지고 주인의 음식물을 만드는, 떡 만드는, 밥 만드는 목적이지 밀대나 보리대 가지고 집 짓는 데 쓰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밀대 불처질러 보면은 호로록 타버려 가지고 불탄도 없어. 그건 생솔가지가 훨씬 낫지. 그리고 탁탁 튀기는 아카시아 나무 말려가지고서 불 속에다 넣으면은 군불 떼는 데는 최고예요. 소염을 쓰는데 이거는 하여튼 가시나무 같이 이래요. 그건. 그건 내가 해봐서 알아. 밀단 같은 거 하면은 넣으면은 금방 사라져. 그냥 넣자마자 맥주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가시나무 바짝 말른 거 갖다 넣어놓으면은 밤새도록 밤새도록 한겨울인데도 따뜻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자기 자리에서 거하고 있으므로 어떤 가지라도 그 나무와 따로 떨어져 분리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마련이다. 처음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다. 밀단과 보리단 얘기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의 곡물들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몸도 거룩하게 보존돼야죠. 그런데 밀단이고 보리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불에다 넣으면 금방 타버려요. 이건 보잘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진짜 오래 타는 것은, 영원토록 타는 것은 가시나무 바짝 말려놓으면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 바짝 말려놓으면 오래 타죠. 밀단과 보리단 다 바짝 말리면 금방 타버리지. 그 오래 탈 일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얼렁얼렁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몸은 영원히 불태우려고 준비하셨죠. 오래 타니까 이건 기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장막집은 호로록 타버리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불태우려고 이게 준 몸이 아니요. 우리 몸은. 이해되셨죠? 성령이 거하시는 몸은 영원토록 불구덩이다 넣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뱀이 거하고 있든 죄가 거하고 있는 옛사람의 몸은 그냥 영원히 태우려고 작정했어. 하나님이 아예 작정했어. 그래서 바짝 말리는 거예요. 생나무는 불 붙도 않고 또. 그런데 모세가 가시나무인데 불이 안 꺼지더라잖아. 그러니까 그게 비유들이죠.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는 가시나무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영원한 지옥불의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이지 그것이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의 몸이래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건 시험 조금만 하면은 쌀쌀 빌어가면서 타는 것도 쉽게 타고 타면 죄는 많이 생겼도. 자, 그 가지들 모두는 그들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 동일한 생명에 의해 열매를 맺는데 겉으로 보기에 각각의 가지들마다 따로 분리되어 열매를 맺고 익을수록 포도즙이 채워지게, 포도나무는 익을수록 포도즙이 채워지는 것이 특징이죠. 보리나 밀은 익을수록 알곡이 됨과 동시에 물기가 빠지죠. 예. 자, 각 가지들에서 맺은 포도송이들 모두가 한 나무 안에서 한 생명을 공급받아 단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12사도들의 수구로 맺어진 교회들도 각지에 각성의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각지의 교회들 중에는 인도하는 목자들을 세우죠. 목자들은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로 나온 사도들 그 가지라고 해도 가지의 어떤 매듭 있는 곳에 포도송이가 맺어지려면 꼭지가 먼저 나와야죠. 목자를 먼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도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인도자를 먼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 꼭지에 매달리는 거죠. 가지가 맺는다 그랬지만 실제는 가지가 직접 맺는 건 아니고 가지에서 매듭에 마디에 꼭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꼭지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또 이렇게 번성돼서 맺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얘기하니까. 자, 보리나 밀밭에는 가라지와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잡초도 함께 자라므로 잡초 제거와 함께 독보리, 가라지 제거가 필요하듯이 포도나무에는 가지치기가 필수다. 왜?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 가지에서만 새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는 깨끗한 열매라고 비유를 해놨다. 가지를 깨끗게 한다. 문제는 깨끗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묵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포도가 자라지도 않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농장 주인은 포도가위 갖다 잘라버리죠. 묵은 가지에서 열매 맺으면 잘라요, 놔둬요? 잘라버려야 나머지 것이나 또 잘 되게 하려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은 주님의 나라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가지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잘라야죠. 이번 일산 집회 때 이제 해렘 하람 율법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가지치기는 좋은 열매를 맺고 결실하기에 방해가 될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 일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놔두면은 걔가 영양분만 빨아먹고 쓸만한 열매를 맺도 못하죠. 그 쓸모없는 가지는 버려야 되잖아요. 쓸모없는 열매가 맺혔으면 잘라버려야 돼. 꼭지를 똑 잘라버려. 포도가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농장에는 포도가위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지치기해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들은 주로 너무 늙은 가지들이다. 늙은 몸통에서 나온 가지들이야. 늙은 가지들이다. 늙은 몸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들은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한 것은 내가 진짜 포도나무고 모세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사실은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시작서부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주셨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죠. 성경은 일관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늙었을 때는 열매 맺기를 멈춘다. 사람도 경수가 끊어지면 늙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의 태를 고쳐야 되고, 이건 비유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경수 끊어진 여자의 태를 경수가 되살아나게 만드는 그 치료자다 그러면 참 헷갈리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리고 막 묵은 땅, 가시 엉겅퀴만 내는 땅인데 생수인물이 흘러가기만 하면 그 생수만 마시면 그 땅이 다 소송돼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자, 땅을 치료하는 얘기는 전부 묵은 땅 갈아버리고 땅을 치료를 해야 농사를 한다. 이것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나 천국 말씀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담 세계 옛사람의 영과 옛사람의 정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거기다 농사를 하려고 해도 곡식은 농사가 안 되고 거기는 맨 독볼이나 논 같으면 흉년에는 피라고 아세요? 피? 모 대신 피는 우거게 자라죠. 피 훑어다가 그거라도 볶아 먹으려고 훑어오면은 벌레가 많아요? 피가 많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오. 대답들 않는 것 보니까. 한 뼘씩 걸어 다니는 벌레들이 수북에 그거 무슨 다 쫓아내고 나서 새도 또 갖다 채에다 넣고 쳐가지고서 쭉쟁이 피는 걸러내고 물로 깨끗한 물로 수십 번 씻어가지고서 볶아가지고 그거 문지르는데 가루 별로 나오지도 않아. 가루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거라도 먹여야 살으니까 흉년이. 그러고 이거 저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피죽도 못 먹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그런데 피죽 끓여보지는 않은 것 같아. 내 말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난 별로 먹을 다 경험시켜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그거라도
해서 풀해주기라고 그러는데 넣고서는 물 붓고서는 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셔야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는 맹물만 마시면 배가 뿔룩 나와가지고 그냥 신흥신흥 앓다 죽고 그러잖아요. 흉년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배불러 오면은 사람들이 뭐 사장님 돼서 배부른 게 아니거든. 배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헛배부른다 그래. 그런 거 보고는. 그러면 내일모레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또 이것도 오해할까 무섭네. 큰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서 영양가 없는 음식 계속 얻어먹으면 헛배불르죠. 나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바람을 피면 바람을 잉태하고 악을 낳는다 그랬어. 헛배불르죠. 그 사람 뱃속에 바람이 가득 들었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사람은 속이 꽉 찼어. 그런 말도 있지만 바람이 가득 들었더만 그러면은 고는 곧 죽을 놈이요 그 말이죠. 이건 나는 흉년에 직접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안왕산만 타고 그러는데 인왕산만 타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송장 죽었는데 상여멸사가 묻어가지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막 넘어가는 때인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한여름에 죽었는데 가서 또 상이야 이쪽에 메고 이쪽에 막 어디 쏘고 무거기 잘했으면 쏙 훑어가지고 막 피가 막 줄줄줄 나오는데 뭐 어떻게 코를 두를 수가 없는데 물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난 별것도 다 해봐서 하여간 그런 상여맨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 거야. 뭐. 하긴 자매님들한테 상여매라고 할 일도 없고 코피가 막막 흘러나오는데 뭐. 자 그래서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한테 영양가 없는 설교 계속 들으면 바람을 잉태하고 악을 낳다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헛배불러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배부르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헛바람 들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셔요. 나 배고프다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둔도한 말 들으려고 해요? 다 부자들이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안 보여. 이런 구절이 성경 있는 것도 모르고 뭐 바람을 잉태하고 뭐 악을 낳았는도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냥 계속 이러는 거지 뭐. 뭐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는 절대 이렇게 성경 함부로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함부로 취급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대답하셨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늙은 가지가 아니라 새 가지이므로 이런 이유로 교회 생활에서도 늙거나 낡은 사고방식은 제거되어야 된다. 신선한 영과 생동감이 있는 마음에서 생동감을 나타내도록 주님의 안배에 의한 옛 사고가 제거되는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키질한다 그러는데 엊그제 우리 인터넷상에 윤영재님이 키에 대해서 얘기해놨대. 성경에 보면은 키가 세 용어가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 한글 번역은 키라고만 해놔가지고 키질 뭐 우리 자매님들은 키질 다 많이 해보셨겠네. 키질 안 해본 분이 없지. 지금은 뭐 이제 기계가 좋다 보니까 쌀이 뭐 키질을 안 해도
뭐 겨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돌도 없고 해서 깨끗하니까 그냥 씻어서 밥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키에다가 곡식 퍼다 넣고 까불어야지요. 그것도 수단 난 사람은 한쪽 손 탁 쳐가면서 탁 치고 해보셨죠? 그렇게 해서 알곡만 골라서 밥을 했어요. 그런 키가 있어요. 또 키재기 한다 할 때 그거는 사람의 신장이라고 하는데 쓰는 키예요. 또 하나는 배를 좋다 하는 방향을, 선장이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핸들을 돌려가지고 좋다 하죠.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죠. 그것도 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난 옛날에 키질해 봐서 모든 말씀에다가 다 키질하는 얘기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성경을 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자꾸 신앙생활에 적용되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면 키에다가 넣고서 까불어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그러면 자주자주 까불어야 되겠네. 그러면 너무 나 정신없어요,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해 지금. 키질 당하면 처음에는 꽃이랍다 그러지만, 꽃이란 것 중에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놈아 하고 나서는 탁탁 쳐가면서 높이 이렇게 하면은 혈액이 뭔지 다 나가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도 당해봐야 알아.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 설명 못해요. 그리고는 다 퀴즈를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다 버리고 맨 안쪽으로 돌아온 것만 가지고 음식을 하잖아요. 주 안에 남는 자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잘 믿을 사람 같죠. 저 사람은 절대로 배반 안 할 사람 같으죠. 사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제 사람 안 믿는 거 훈련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주 많이 했는지. 사람 안 믿으라고 하면 이제 안 믿어. 그리고 막 은혜가 넘친다고 낮아 빠지는 사람은 저거 몇 주 못 간다 난 이러고, 절대 그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내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큰게 하는 소리는 참 너무 어렵다고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하면 어느 날, 그래서 난 그거 한 3, 4년 기다려봐 이제 이래.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 바빠 죽겠는데 3년을 어떻게 기다리니? 3년을. 아니, 인간이 젖을 뗄라도 3년은 지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삐약삐약 하는 거 젖딜라면 한 3, 4년 기다려 봐야 되잖아. 그때 이유식 주어도 잘 받아 먹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로 건너갈 수 있지만, 젖만 먹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이러면 불안해. 이놈은 불안해. 난 그런 사람 보고는 문 열렸어, 알아서 해. 난 이래버려. 사람 둘러 모으려고 그러네. 난 그런 사람 놔둬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뭐 여담이 많이 들어갔는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키질로 아까 비유하면은 안쪽으로, 알곡은 다 모아진 자들만 모아진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진다. 이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뭐 사람의 말로 설명 많이 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우리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동무종들을 때리던 자들이죠. 먹고 마시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 자들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여기 때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기도로도 때릴 수 있고 설교로도 때릴 수 있죠. 맞아보셨어요? 율법 지팡이로 후려치지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네가 네 동료들을 때렸으니까 그 주인이 오면 그 놈을 때린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악한 종을 심판할 때는 악한 종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족치던 말 그대로 율법을 그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그 말이에요. 엄히 때린다 이거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한다. 앞에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3장 계속 나왔었죠.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해 가면서 목사 노릇 잘못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신약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취급한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난하주에 보면 엄히 때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쪼개어낸다. 쪼개어낸다. 이것은 제사법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각을 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모가지 자르고 사지 가려고 해가지고서 바치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고대의 셈족들은, 아람 족속이나 히브리 족속들은 양부족이 원수로 지내다가 화해를 할 때는 제물을 잡는 거예요. 반드시 각을 쳐요. 피 받고 기름 태우고 살코기는 불로 통고기,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모인 양편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눠 먹어요. 이게 계약 체결 방법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오늘 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계약을 위반하면 이 재물처럼 너도 쪼개진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재물 바치라 해놓고 재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늘에서 뜨거운 횃불이 내려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개 죽이는 것은 토막살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철천지왼수는 그냥 잘 고은이 죽게 놔두들 않고 토막 쳐가지고서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너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맺은 언약을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야,
마태복음 7장을 기왕 읽었으니까 7장을 더 읽고 오겠습니다. 7장은 15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인간이다 이러죠. 세상에서도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싫어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속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껍데기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이죠.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나무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걸 보면 못된 나무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거의 다 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설명하느라 하는 말이에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시기 전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계시를 받지도 못해. 계시가 없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선언을 듣는다는 건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수고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데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교회에서 왔는지 주님의 교회에서 왔는지 음력 교회에서 왔는지 정결한 처녀 교회에서 왔는지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